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를 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가슴의 먹먹함과 눈시울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항 독립만세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만큼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고 세계인들과 어깨를 견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뿐만 아니라 역대에 없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비목이 되어 헌신했던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늘 사도권의 시비가 따라다녔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역은 그때 당시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의 책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4대 서신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매우 소중한 책들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7개 교회를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당시의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권의 시비로 인해서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선교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까?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스펙으로 볼 때 바울은 베드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끼친 영향보다도 바울이 끼친 선교적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베드로 뒤에는 성경에 그렇게 헌신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선교 뒤에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함께 했던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늘 언제나 닮고 싶지만 잘 닮아가지 못하는 거 있는 그 부분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으로서 대단한 명문가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로 이주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는 전 생애를 헌신하고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선교를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한 신자가 생기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배 처소를 준비하여 교회가 되게 합니다. 이거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면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역사와 그의 공헌도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 또한 잊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름 없고 빚도 없이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에 가면 김은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죠. 그는 1906년에 평북 의주에서 부회의 아들로 태어나 15살에 세례를 받습니다. 해방 전에는 신의주에서 포목상을 하였고 정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미션 스쿨인 일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해방 후에 신앙을 찾아 서울로 내려와서 역시 종로에서 포목상을 열게 됩니다. 드디어 1944년 북한에서 월남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영락교회가 개척 설립되게 됩니다. 이들은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합니다. 드디어 1950년 개척한 지 6년 만에 6월 4일에 속초 건물인 영락교회당을 헌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이 헌당한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채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20일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모든 신도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독려해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북한군이 넘어옵니다. 김웅락 장로님은 그 제안, 성도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버리고 어찌 피난길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잘 지킬 터이니 이제 전쟁이 끝나면 곧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교인들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게 되었고 교회를 지키고 있던 김 장로님 앞에서 이 교회를 탄약고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실은 북한군의 연락소로 써야 되겠다고 비워달라고 합니다.
김 장로님은 교회 대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어떻게 포탄 저장 장소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이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군들은 총과 칼과 폭력으로 그를 제압하고 옥에 가두고 이제 그들의 전쟁터로 썼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서울이 수복이 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북한군들은 철수를 해야 됐죠. 그냥 철수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김흥락 장로를 교회 마당에 내놓고 총살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서울이 수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성도들이 올라와 보니까 김흥락 장로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의 순교에 피를 기려서 그 대문 앞에다가 김흥락 장로 순교비라 하여 그 비를 그때 세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여기 본문에 죄 지은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며 울며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다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이 죄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만 있냐, 도대체 예수는 무엇이냐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아, 네게 이를 말이 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다고 하자. 둘 다 갚을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빚이 다 탕감이 되었다면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 맞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부는 여인에게 축복합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섬김의 분량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의 분량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로 비유하며 그 사랑만큼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청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씻을 물도 입 맞춤도 그리고 어떠한 헌신도 섬김도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섬길 때 그 섬김의 분량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분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징의 분량, 우리의 사랑의 분량은 무엇과 비례하는가? 빚 탕감받은 그 분량, 즉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는가라고 하는 곧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죄는요, 크든 작든 다 사망이에요. 네.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이죠. 사형 이외에 더 큰 벌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은 죄는 작든 크든 다 사형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500데나리온 이상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시몬과 같은 마음이고 어떤 이들은 향유를 부은 이들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가리켜서 사랑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왜 갖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헌신할 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계산을 하죠. 그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분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받은 사람이 면제받은 거예요. 작든 크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섬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40주년 맞는 우리 예양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와서 자기가 일평생 모은 향유, 요즘에는 화폐가 발달해서 모든 걸 다 돈으로 지불하죠. 해결할 수 있죠. 물론 금도 있고, 그때는 화폐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필수 품목이에요. 그것을 몸에 시체에 발라야 되는 너무너무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한 방울 평생을 전 재산이에요. 그걸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참 귀한 일 한다, 우리가 못하는 일 네가 하는구나 라고는 못할 방정 비난한 거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건데 왜 허비하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그 헌신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여 이 여인은 그 섬김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죠? 만약에 그 욕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나 성질나서 못하겠어 하고 갔다면 오늘 이 교회에 40주년이 있었을까요? 없었다. 절대로 이 여인은 그 헌신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칭찬할 게 뭐냐면 수없는 제자들과 그 자기를 초청한 그 주인까지도 이 여인을 닦아 세운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민망스럽게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하면 예수님이 말렸어요.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헌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40주년 맞는 예양교회 뒤에
침묵한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정도 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두 번째로 눈물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38절에 보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녀의 눈물이 땅에 뚝뚝 떨어졌고 거기서 떨어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47절에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뭘로 됐어요? 눈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될 때 눈물은 언제 나요? 눈물은 언제 나요? 감격할 때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 먼저 나고 마음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교회가 정말 눈물이 메말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는요 눈물 범벅이었어요. 뭐든 일 할 때. 요즘엔 아무리 훌륭한 부흥회를 해도요 눈물이 안 나요. 눈물 안 나죠. 저는 우리 40주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회복하는 40주년이 됐으면 좋겠다. 조건으로 따지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43장 찬송가를 작곡한 왓츠는 5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향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사랑, 그 감격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회복됐다면 정말 우리 40주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온전한 섬김이었습니다. 38절에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 이것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였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전 재산이라는 답, 이게 성경의 맥락이거든요. 농부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며 돌아가 전 재산을 팔았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만남에 전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재산을 다 팔아, 다라는 거예요. 그 다가 얼마의 가치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의 땀과 눈물, 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며 100%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몇 프로 사랑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도 100%의 태도, 드리는 헌신의 태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우리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구람리에서 태어나서 다 알고 계시죠? 몇 번지라고요? 알긴 지들이 잘하시네. 성경을 알라고 그랬지. 강천국민학교 34회를 졸업하고 여주중학교 24회인가 가물가물하네.
졸업을 하고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 20회를 졸업을 하고 앞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학교에 가서 2년 공부하고 3년 군대 갔다 와서 2년 졸업하고 앞뒤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개척해서 온 게 여기까지예요. 수없이 저도 많은 유혹도 있었고 많은 비난에 위축되거나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네. 이것이 고맙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 재산을 파는 마음으로 내 생애의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안 사람이기에 전 재산을 팔 수 있었고요, 산에 묻혀있는,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가치를 안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전 재산을 다 깨뜨려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만큼 드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48절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물러도 안 돼요, 불로 태워도 안 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뭐라고요?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라. 아멘. 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사람이 한 일을 복음과 견주어 기억하라고 한 데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이 전 재산을 쏟아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불현듯 다가온 40주년은 이거는 그냥 숫자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실 그날 2024년 4월은 내게 참 의미가 있었다. 그날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울고 할 수 있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 이 날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 기회를 누구도 못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이 여인만 그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 기회를 자기 생애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 도달 나누면 카페도 공사장으로 변해 있고 교회가 온통 어지러워요. 화장실도 막혀 있고. 그런데 왜 기뻤냐? 이 교회가 지어진 지 28년이 됐는데요, 그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헐고 물도 새고. 그런데요, 40주년에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리모델링 내지는 성전을 수리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깔려진 양탄자 밑에서 잘 준비되어진 조명 밑에서 커피 마실 때보다도 이 어지러워지는 이 예배당 현장이 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40주년 놓치지 마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로비에다가 우리 거기 설명해 놓고 왜 탁자를 놨는지 아세요? 10초씩 기도하고 가라고요. 하나님, 이 40주년 내게 의미 있는 40주년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이 40주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한 일, 40주년 때 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복음이 있는 곳에 너의 행한 일이 꼭 기억되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1972년쯤인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비웠어요. 아니, 운동화도 하나 안 사주고요. 우리 진짜 어쩌다가 운동화 하나 사주면 이거 메고 다녔어요. 그거 달까봐 안 사줬어. 전기 1와트를 계산하시며 사셨던 그분이 우리 재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저 강가에 그 옥토밭, 땅콩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장로 앞에 있는 그 황금 땅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나는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광시요, 이름은 신자 아닌가? 그렇게 자식들 어디 5일장 가서 눈깔 사탕 하나 안 사주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는 이렇게 할까? 어렸을 때 왜 안 미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심어놓은 거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까? 정말 자식을 생각하면요, 행동 하나 마음대로 못해요. 요즘에도요. 그게 거기서 거두게 될까봐 말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지, 장로님? 왜요? 우리 너무 좋은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제가 먼저 걸어간 신앙의 모습에 우리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꼭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개인이 꼭 기념비적으로 삼으세요. 이거 내 평생에 이 40년은 내게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맞이해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해요? 눈물로. 아멘. 너무 눈물이 펑펑 나서, 감격의 눈물이 펑펑 나서 떨어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의 그 정도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흐른다면 아마 우리 40주년 이후에 다가올 100년은 너무 활기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축복받았던 여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